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제목 아래 나다나엘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의외의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바톨로마이로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므로 톨로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가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톨로마이의 아들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항상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빌립과 나다나엘은 항상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으나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미가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나사렛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이라고 불렀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흑암 가운데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 사는 그런 잘못된 동네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실 곳은 그런 흐름하고 초라한 시골 동네일 리가 없다는 민속 메시아 사상 또한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이므로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멸시당에 마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던 관용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관용구란 습관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한 묶음의 구절을 말합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 보라는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와 보라 라는 그런 말씀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하실 때에는 에르케스테 카이 이데테 라고 해서 초청의 의미가 강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에르케스테 카이 이데로 강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빌립의 강권은 당시 랍비가 제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랍비를 소개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율법적인 논리보다는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실체를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와 보고서 그런 말을 하라는 확신에 찬 강권적인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알레데우스와 간사한 도로스라는 이 상반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참이라는 헬라어 알레데우스는 겉과 속이 같은이라는 뜻으로 온전히 순실하다는 말인 반면에 간사한의 도로스는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라는 뜻으로 속임수나 관계를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나다나엘이 참으로 메시아를 갈구하는 온전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다고 하시므로 너를 부른 자는 빌립이 아니라 나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나다나엘과 대조적으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간사하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야곱처럼 간구한 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며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사하던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거짓없는 나다나엘은 늘 율법의 한계성을 발견하며 메시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인 야곱과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깊은 내용을 나다나엘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당돌한 대답입니다. 나다나엘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아셨냐고 질문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 팔레스틴 땅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던 곳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서 보았다라고 번역이 된 에이도는 지난번에 공부한 호라호의 과거 능동태로서 세밀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의 예지적이며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신적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대면하여 만나기 전부터 꿰뚫어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당신은 메시아라는 뜻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단의 신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자로 야곱의 후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성립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속될 때에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해서 다윗 왕손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육적인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언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했던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단의 신탁이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BC 931년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대마저 BC 586년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미래 어느 날 종말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씨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재건하실 것이라는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것을 아신다고 하자 이분이 바로 나단의 신탁에서 예언된 그 참 메시아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충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육적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 대신에 인자를 대입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너는 나를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는 단순히 너희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열고 땅과 하늘 사이의 중보자로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비록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 끝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 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틀렸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속이는 짓, 간사한 짓, 괴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신의 꾀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없다고 믿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것이 그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임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결국 은혜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나서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다나엘이란 같은 제목 아래 하늘이 열리고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